주일 오후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절기라서 아프신 분들이 많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사실은 마지막 인사를 넣은 이유가 제가 엊그제 금요일 저녁부터 감기 기운이 있더니 어제 감기를 좀 심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몇 시간 못 잤어요. 그래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다르더라도 또 제가 조금 기침을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뉴스를 많이 봅니다. 예,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막 보입니다. 예, 근데 어떤 뉴스가 맞나요? 제일 많이 먼저 떠오르는 게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입니다. 예, 갑자기 어디서 그런 정보들이 나왔는지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특히 막 톱스타들이 막 마약에 대해서 연루가 돼가지고 나라 전체가 야 우리나라 큰일 난 거 아니야 라면서 이런 느낌이 좀 휩싸이게 되죠. 또 갑자기 이상한 사기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말로 설명하기조차 좀 애매한 이상한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을 따라가기조차 좀 힘든, 좀 어려운 그런 일도 좀 벌어지죠.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만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막 여든 야든 막 내분이 막 일어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총선이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까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어떤 그림으로 치러질지 막 복잡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딱 국민을 위해서 어떤 포부가 있는데 이것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신에 어떻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선거에 임할까 이런 얘기만 들립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절반 정도는 되었던 것 같은데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는 되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좋은 소식이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또 일반 서민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 바깥에 계신 분들도 오늘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 바깥에서 열심히 본인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내심 바라는 게 있다면 아마도 좋은 소식일 겁니다. 나쁜 소식보다는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이런 바람이 있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기쁜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복음이죠. 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 곳에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갈수록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시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부터 사실은 교회도 많이 사라지죠.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진 공동체를 사람들은 더 원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떤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인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은 뭘까?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소식은 뭘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을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이 정말 듣기 원했던 그 기쁜 소식이란 뭐였을까? 그리고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전해졌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간편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죠.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전하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맞죠? 이대로 되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뭔 소리야 이럴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당시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조차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여겼을까?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정말 기쁨의 소식으로 들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마 예수를 끝까지 왕으로 추대를 했겠죠. 지상에서 아마 혁명을 일으켰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저도 여러분 참 여러분 힘든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작년, 재작년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는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여고, 여중 앞에 가가지고 다 간식을 준비하고 전도지를 준비해서 막 나눠주면요, 거기에 계신 또 그 경비분하고도 좀 친해져가지고 같이 또 얘기하면서 나눠드리는 거 좀 도와드리고 또 경비분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러면서 전도란 게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학교 앞에 전도하려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근처에서 누가 주는 거 받지 마라. 그리고 길에서 부모님들도 얘기하죠. 길에서 누가 주는 거 절대로 받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렇게 반문할 뿐이죠. 그들이 물론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접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반드시 계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죠.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소식이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로 눈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우리 남편 정말 좀 죽을 병에 걸리는데 살려주세요. 그런데 정말 남편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믿겠죠.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정말 이 소식을 기뻐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는 대체 뭘 가지고 있고, 우리는 왜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고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아직도 기쁜 소식인지 잘 모르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걸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전하면 좀 더 낫겠죠.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고난 극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극복합시다.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네,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과 죽음도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요, 삶도 죽음도 주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반드시 살아서 이곳을 나가겠다,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바울 이후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감옥에서 그 생을 마감을 합니다. 실제로 이 옥중서신 이 다음의 행적은요, 사실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서 석방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나고요,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기독교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잡힌 다음에 참수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요, 이 감옥 안의 생활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당신 평안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곳에 원래 지명이 빌립보가 아니었어요. 빌립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들 혹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정확하게는 알렉산드로스 3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마케도니아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그 사람 아버지의 이름이 필리포스 왕이었어요. 필리포스 2세. 이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은 겁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정말로 큰 대제국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이 빌립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의 축소판, 작은 로마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치 로마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언어를 라틴어를 썼어요. 자신의 고유 언어를 쓴 게 아니고 라틴어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교회를 세운다, 이곳에서 로마의 신 주피터가 아니라 이곳에서 유대인의 신이었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 그걸 지킨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또 거짓된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을 걱정하면서 이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라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이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뭘 기뻐하라는 겁니까? 기쁨은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기뻐하라고 하고, 심지어 너희 관용을, 여러분들의 너그러움을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괴로움 가운데인데, 고난 가운데인데 여러분 너그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나요? 근데 기뻐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여유를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곧 오십니다. 가까우실 것이다. 자, 여러분, 빌립보가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입니까? 빌립보가 정말 기뻐할 만한 상황이었으면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스스로 헤쳐나가기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에도 나와 있지만 빌립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열심히 돕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빌립보 교회도요, 뭘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바울은 대신 뭘 보고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 6절과 7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그의 아니라 능력하게 이끄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오직 감사함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뛰어난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기뻐하라더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을 안 할 거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걱정을 안 할 만큼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 걱정을 풀어줄 만큼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은행에 빚이 있어요. 은행에 1억 빚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상환을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걱정이 멈추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돈이 생겨야 됩니다. 돈이 안 생기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신용불량이 되고 부도가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생기잖아요. 걱정을 멈추기 위해서, 안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일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나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빌립보 교회 박해가 멈췄나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요, 오히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끼치고 있는 바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 이 로마 지역의 이방인들의 교회에 있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비중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반대자들도 있었죠. 파당을 지으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은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사람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말씀 한번 마저 읽을까요? 우리 8절과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뜻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8절 처음에 바울이 뭐로 시작합니까? 끝으로라고 시작하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 끝으로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유언처럼 들렸어요. 내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과 칭찬, 덕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삶을 살라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고 여러분들에게 보인 이 모습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언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말 같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대체 바울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힌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갇힌 거예요. 그죠?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지키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만약에 사도가 아니었으면 지금 그가 감옥에 있을까요?
빌립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굳이 로마에 거슬러 가면서 로마의 것을 따르면서 로마 시민권자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굳이 유대인들의 신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교회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까요?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죠? 지금 그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왜 교회를 가냐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날인데, 일주일에 겨우 쉬는 날인데 이날 뭘 해야 됩니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죠. 이날 뭘 해야 됩니까? 미뤄두었던 일들을 해야죠. 이날 뭘 해야 됩니까?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20대들은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서 자격증을 만들고 경쟁력을 쌓는 것이죠. 10대들 청소년들은 뭘 합니까? 이때 뭘 하죠? 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경쟁자들에게 이겨가지고 좋은 대학 갈 거 아닙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뭘 하죠? 이 시간에 뭘 하죠? 여행을 다닐 겁니다. 골프를 치겠죠. 남자분들은 절대 못 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절대 못 끊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기축구. 두 번째, 낚시. 여러분, 이거 절대 못 끊어요. 이거 다 언제 하죠? 주말에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왜 교회를 다니냐는 겁니다. 왜 교회를 가가지고 시간을 쓰고, 왜 헌금을 드리면서 돈을 쓰고, 왜 교회에 봉사를 하면서 너의 에너지를 낭비하냐, 이걸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죠. 고민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바깥에 서서 보는 사람들은요, 기가 차는 겁니다. 왜 그 짓을 하고 있어? 나가면 되지. 안 다니면 되지. 굳이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없을까요? 조금은 있을 겁니다. 다시 여쭤보죠.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십니까? 식당 봉사하시고, 교육기관 봉사하시고, 교회를 청결하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열심히 하십니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왜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명을 걸게 만듭니까? 왜 나의 삶도 죽음도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자의 모든 특권보다 더 먼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이 힘든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4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함께 계시리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 예동교회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뭘 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믿으며 심지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좋은 시간 보내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이곳을 지키는 것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저 바깥에서 열심히 뭘 하면서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가 더 좋아.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나는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외롭지 않고 드디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도 이런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7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예동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떡 버티고 서 계신 그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70년이 넘도록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었고,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소중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도 죽음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찬란한 로마의 문화를,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어마어마한 특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보다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것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그 괴로움과 고난을 무릅쓰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외로워합니다. 마약을 왜 할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과 쾌락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를 왜 칠까요?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왜 사기를 당할까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뭔가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싸울까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면 그걸로 내 기쁨과 평안이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지금도요 기쁨과 평안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성장을 해도요 정신적으로 문제인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안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안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기쁨을 얻는 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정답을,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나와 함께 계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그 감격에 취해서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이 뭡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그 소식으로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보다 다른 걸 원하는데 어떻게 그게 복음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매 순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기쁨을 얻으십시오. 그 속에서 진짜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복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아니 당신은 뭘 그렇게 당신을 채우고 있습니까? 나는 뭘 해도 안 채워지던데 뭐가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채워줍니까? 궁금해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죠. 외로워하는 분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좌절을 극복하지 못해서 쓰러져 계신 분들, 그리고 기쁨을 찾고 싶은데 기쁨이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내 옆에 계신, 내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이 분을,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뭐는 눈에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눈에 보입니다. 그 평안을 얻고 기뻐하는 나는 보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나는 보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은 드러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여기보다는 저기가 더 좋아. 아니,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더 좋아. 수많은 것들이 유혹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쁜 삶이야. 이것을 지켜가시고 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나세요? 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나요? 절대로 돌아가기 싫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때로 가고 싶으신가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이 그만큼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들 주변에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을 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이어지고 퍼져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 부산 동네 연제구 거제 1동에 예동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평강을 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가장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스도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실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먼저 체험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정말로 평생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함께 모여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 예동의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